웨일스의 기적 당나귀도 멈춘 그날. 어둠 속의 불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100년 전 영국 웨일스 지방으로 아주 특별한 시간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가장 짙은 어둠이 깔렸을 때 비로소 가장 찬란한 빛이 터져 나온 순간들이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가 바로 그렇습니다. 1904년 영국 서쪽에 위치한 웨일스는 산업혁명의 심장부였습니다. 수많은 탄광에서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왔고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 지하 깊은 곳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겉보기에는 화려한 산업의 발전이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짙은 영적 어둠이 깔려 있었습니다. 당시 광부들의 삶은 고단했습니다. 해가 뜨기도 전에 지하 수백 미터 아래 갱도로 들어가 해가 지고 나서야 시커먼 얼굴로 지상에 올라왔습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갱도 속에서 죽음의 공포를 잊기 위해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독한 술과 쾌락이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웨일스의 거리는 술 취한 사람들의 고함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술집마다 발 디딜 틈이 없었고 도박판에서는 고성이 오갔습니다. 입만 열면 거친 욕설이 쏟아져 나왔고 가정폭력은 일상이었습니다. 교회는 텅 비어 있었고 사람들의 마음은 석탄보다 더 까맣게 굳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약한 사람들이나 하는 짓이라며 조롱받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 절망의 땅 한구석에서 아주 작은 불씨 하나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홀로 깨어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반 로버츠. 당시 그의 나이 겨우 26살이었습니다. 그는 대단한 신학 박사도 아니었고 유명한 목회자도 아니었습니다. 12살 때부터 학교를 중퇴하고 탄광에서 석탄을 캐야 했던, 그리고 지금은 대장간에서 망치질을 돕는 가난하고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무서운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무려 13년 동안이나 똑같은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말입니다. 친구들이 술집으로 달려갈 때 그는 낡은 성경책을 들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단순했지만 뼈를 깎는 듯한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주여, 나를 굴복시키소서. 주님, 저의 교만을 꺾어주십시오. 저의 자아를 깨뜨려 주십시오.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 찬 제 마음을 부수어 주시고 오직 성령으로 저를 채워주십시오. 웨일스를 살려주십시오. 그것은 마치 미친 사람의 톡백 같았습니다.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13년의 기도가 차오르던 1904년의 어느 날 새벽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임했습니다. 이반 로버츠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임재를 경험하며 확신했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다. 하나님이 웨일스를 흔드실 것이다. 그는 즉시 고향으로 돌아가 자신이 다니던 작은 교회 모리아 교회에서 청년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겨우 17명이 모였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대장장이 보조가 무슨 설교를 하겠어? 라며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이반 로버츠는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가슴을 치며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솔직해져야 합니다. 숨겨진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억지로 꾸며낸 신앙생활을 집어치우십시오. 성령님이 오시게 하려면 우리가 먼저 깨져야 합니다.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반 로버츠의 투박한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냉랭하던 예배당의 뜨거운 불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맨 뒷자리에 앉아있던 한 소녀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 울음을 터뜨리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 한마디가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점잖던 청년들이 바닥을 치며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 세계를 뒤흔든 웨일스 대부흥의 시작이었습니다. 당나귀들의 파업. 그날 밤 모리아 교회에 떨어진 불씨는 삽시간에 웨일스 전역으로 번져나갔습니다. 소문은 바람을 타고 인근 마을로 탄광촌으로 퍼졌습니다. 이반 로버츠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뒤집어진다더라. 하나님이 웨일스에 찾아오셨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탄광에서 일어났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거칠고 난폭하기로 소문난 웨일스의 광부들. 그들의 입에서는 10분에 한 번씩 욕설이 튀어나왔고 주머니에는 늘 독한 술병이 들어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하 수백 미터 깊은 갱도 안에서 찬송가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광부들은 밥을 먹는 대신 335 모여 기도를 했습니다. 시커먼 석탄 가루가 묻은 얼굴 위로 하얀 눈물길, 콧물길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여보게, 내가 지난번에 자네 욕한 거 미안하네. 지옥 같던 탄광이 천국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풍경도 하루아침에 바뀌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성업하던 술집들이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술을 마시러 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술집 주인들은 가게의 문 앞에 예배 참석으로 휴업함이라는 팻말을 걸어놓고 자신들도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도박장은 문을 닫고 대신 성경 공부방이 되었습니다. 가정에는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늘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들어와 아내를 때리던 남편들이 퇴근 후 곧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월급 봉투를 고스란히 아내에게 내밀었습니다. 아이들을 무릎에 앉히고 찬송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내들은 우리 남편이 미쳤어요. 아니, 예수님이 우리 남편을 새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라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변화가 얼마나 급격하고 철저했던지 역사에 기록된 아주 재미있고도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탄광 당나귀들의 파업 사건입니다. 당시 탄광에서는 석탄 수레를 끄는 당나귀들을 부렸습니다. 그런데 이 당나귀들이 어느 날부터인가 일을 하지 않고 멈춰 서버린 것입니다. 광부들이 아무리 이려 가자. 하고 외쳐도 당나귀들은 멀뚱멀뚱 쳐다만 볼 뿐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동안 광부들은 당나귀를 부릴 때 항상 심한 욕설과 발길질, 채찍질을 섞어서 명령했습니다. 거친 욕설이 그들의 명령어였던 셈이죠. 그런데 광부들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한 뒤 입에서 욕설이 싹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당나귀에게 다가가 세상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 가자. 힘내자. 하지만 욕설이 없는 이 부드러운 명령어를 당나귀들은 난생 처음 들어본 것입니다. 이것이 가라는 뜻인지 서라는 뜻인지 알아듣지 못해 탄광 작업이 며칠 동안 마비되었다는 것입니다. 광부들은 당나귀들에게 새로운 언어를 가르치느라 진땀을 뺐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죄가 얼마나 깨끗하게 씻겨나갔는지를 보여주는 웃지 못할 감동적인 실화입니다. 하얀 장갑의 기적. 이 부흥의 불길은 겨우 6개월 만에 웨일스 전역을 덮었고 약 10만 명이 회심하고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사회 전체가 뒤바뀐 사회적 기적이었습니다. 가장 곤란해진 사람들은 바로 경찰들이었습니다. 범죄율이 급격히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경찰서는 신고 전화가 오지 않아 조용했고 유치장은 텅텅 비어갔습니다. 술주정뱅이들을 재판하던 법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재판할 사건이 없어서 판사들이 일찍 퇴근하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어느 지역의 순회 재판이 열리던 날이었습니다. 재판장은 법정에 들어서며 깜짝 놀랐습니다. 피고인석이 텅 비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처리해야 할 사건이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입니다. 경찰서장은 재판장 앞으로 걸어 나와 하얀 상자 하나를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새하얀 장갑이 들어 있었습니다. 당시 영국에서는 재판할 사건이 없는 날 순결과 평화를 상징하는 하얀 장갑을 재판관에게 선물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재판장님, 오늘 우리 지역에는 재판받을 죄인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웨일스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재판관은 그 하얀 장갑을 받아들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감옥이 텅 비고 법원이 문을 닫는 세상. 인간의 힘이나 법으로는 도저히 만들 수 없었던 그 세상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자 현실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00년 전 웨일스의 기적은 위대한 영웅이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반 로버츠라는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는 한 청년의 나를 깨뜨려 주소서라는 진실한 기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유명해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주목할 때마다 그는 숨어버렸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 겸손과 순종이 웨일스를 살렸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도 그때처럼 어둡고 절망적으로 보일지 모릅니다. 뉴스를 보면 한숨이 나오고 희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제2의 이반 로버츠를 찾고 계십니다. 세상을 탓하기 전에 내가 먼저 무릎 꿇을 때 주여 나를 먼저 깨뜨려 주소서라고 기도할 때 그 작은 불씨가 다시 한번 세상을 태우는 거대한 성령의 불길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